이번 행사의 사무총장을 맡고 계신 홍우수 목사님께서 이번 행사의 주요 요청과 그리고 시설 안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면에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기자님들께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기사를 많이 내주셔야 될 부분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출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해서 교단 방문으로 이사를 드리고 참여 요청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참여 요청 방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23일부터 주요 교회에 공문 및 포스터를 발송해서 교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오늘 홈페이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주요 교단지, 일간지, 교계신문, 그다음에 전광판, 버스, 유튜브 등으로 해서 홍보물, 영상물을 공개하고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월부터 기도분과 중심으로 각종 기도회를 개최해서 기도가 함께해서 이 대회가 예배가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좀 더 기도분과 이영희 교수님 오시면 이 말씀 잠깐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10월부터는 참여교회나 또 성도들의 예상 숫자를 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해서 정말 100만 명이 모여지는 그 과정들을 공개해서 많은 분들이 그것을 보고도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시나 경찰청이나 대통령실에 협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광화문부터 서울역까지 2.4km의 도로를 사용하고 인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서울시나 경찰청에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임원들이 방문해서 협조 요청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10월 중에는 각종 방송들과 방송중계 협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 중에 지방에서 올라오는 버스들, 서울 인천 경기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지만 천안부터는 아마 대중교통이 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천안까지는 전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청도 지역까지, 천안 지역까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그 아래 지역에 있는 분들은 다 거의 버스로 이동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해서 지역에서 올라오는 버스들을 저희가 상황을 해서 경찰들과 의논을 잘 해서 교통 문제 또는 주차 문제 이런 문제들을 잘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월 중순에 2차 미디어 대회가 예정되어 있고 곧 기자님들에게 발표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00억 목표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참가한 분들에게 모금하는 것도 시행을 해서 이 행사가 아름답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피는 책임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단위를 헌혈하는 그런 운동 가능하다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7일 행사에는 전 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번 대회에 100만 명이 모이지만 쓰레기 제로 운동을 펼쳐서 사진전을 공모해서 전 가족과 쓰레기를 깨끗하게 남겨두지 않고 정리해서 100만 명이 모였지만 한 명이 모인 것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행사를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을 하고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는 시설이나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을 요약했습니다. 메인 무대 하나와 11개 지역에 스크린과 음향을 설치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고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공도와 함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현장 방문을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는 메인 무대에 대한 부분인데 현재 저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도로의 사용 부분입니다. 광화문에서 10년 동안 이런 국민대를 할 때마다 가장 어려운 게 뭐였냐면은 이 도로를 얼마나 사용할 수 있냐는 부분인데 이번에 100만 명의 한국교회가 모이는 것이 확실해야만 저희가 전차선을 요구할 수 있고 또는 최소한 2개 차로를 남겨놓고 광화문부터 서울역까지 요구를 할 수 있는데 경찰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이 대회 한국교회 성도들이 참여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회 신고 자체도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무대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 주에 제가 경찰 정보관들과 협의를 제가 하기로 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도로 사용 문제 그리고 무대 설치에 대한 시간 이런 무대를 대형 무대를 설치하려면
설치할 시간이 필요한데 사실 이런 부분도 농찰의 표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추후에 기자님들에게 이런 부분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동대회장인 오중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00명의 오케스트라가 예배를 할 것이고 4000명의 성가대가 찬양을 할 것이다라고 첫 모임 때 그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그 첫 모임 때 그 말을 듣고 현기증이 났습니다. 어떻게 1000명의 오케스트라가 그리고 4000명의 성가대를 어디에 세워야 되나, 그리고 700명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을 김장한 목사님께서 찬양을 시키시거든요. 700명을 어디에 또 세워야 되나, 이 고민을 하다가 저는 준비는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하나님 받으실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은 준비를 할 것이고 사무국도 그 준비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서 한국교회가 이번에 100만 명이 모이는, 그러니까 200만 명이 모이는 한국교회 150 역사 가까이 되는 동안에 정말 한국교회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사무국을 통해서 또는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좀 이번 기자회견 사회를 맡게 된 최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크게 박수 쳐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 극동방송의 채플실에서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갖게 돼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에 정말 무한한 영광을 느끼고 있고요. 또한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늘 한국과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나라,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했는데 1990년에 대한민국이 6.25 전쟁을 맞아서 가장 위험할 때 그때 초래한 우리가 모두 다 함께 기도를 했었고, 그리고 1973년에는 여의도 광장에 무려 334만 명의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대한민국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 10월 27일에 다시 한번 우리 200만 성도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제2의 건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행사를 갖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 오늘 많은 기자님들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좋은 기사 작성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식순에 이어서 먼저 김종구 지역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시작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 그 은혜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의 은혜이요, 은혜가 세균거리로 바꾸어진 무너져가는 이 땅을 바라보며 이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아버지 나라 회복과 성도들의 생명수를 위하여 거룩한 일을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너져가는 생태를 쳐다만 볼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맡겨진 주님 오실 길 앞에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달려가는 거룩한 대한민국 교회, 대한민국 성도들이 되어주도록 하나님 권세와 능력과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길 위하여 저희가 가진 사명을 세례의 요한처럼 외치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승리의 삶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생명의 시작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작하는 모든 사명자들과 함께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늘 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은혜의 대한민국, 은혜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다시 한번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이 출범 기자회견을 위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공동대회장을 맡고 계신 오정현 목사님의 인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이 소중한 시간을 위해서 이렇게 무슨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국은 러시아보다 땅도 적고 중국보다 인구도 약하고 그게 보면 일본보다 경제가 우리가 약한가는 러시아, 중국이나 일본보다 우리가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보시면 한국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 영적으로 강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근데 아시는 대로 사건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을 보험으로 인정을 하고 그다음 청주지방 영동부에서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서 이제 성별을 바꾸는 판정을 하고 최근에 청문회를 다 보셨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동성애 아닌 내용들이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 그걸 혐오하느냐고 그렇게 모욕적으로 공격을 하는 걸 보면서 대다수 한국교회 성경을 믿는 성도들과 또 묵묵히 목회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 이거는 뭔가 시간이 우리가 종교계의 주의를 지금 뭔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실 목회를 집중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역들이 버겁지만 그러나 영적인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전망가에서 이제 46일 남았는데 저희들이 한번 전력 투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이 모임은 어떤 정치 집회가 아니고 철저한 사명 집회, 신앙 집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절대권을 믿는 분들은 다 모이세요. 우리 반응을 하시네요. 성경의 절대권을 믿는 사람은 다 모이세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가정을 정말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모이세요. 그래서 우리 각오가 뭐냐면요.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이세요. 유모차를 몰려서라도 다 모이세요. 오늘 위에 슬로건을 써놨습니다만 오라 우리가 길가로 와서 나라를 새롭게 하사 오라 우리가 함께 빛과 성으로 모여가지고 제2의 이 기적의 나라를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가자. 오늘 이 자리에 극동방송을 귀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주시고 감사드리고 오늘 같이 참여한 우리 모든 동지적 마을 가족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특별히 이번 모임은 젊은 분들이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해서 보내왔습니다. 오늘 목사님들 한기찬 목사님, 조영남 목사님, 성결이고 진료를 들으셔주시고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잘 도와주시고 고맙습니다. 원래 예배 때는 박수를 안 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행사는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한 분 한 분을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뜻에서 마음껏 박수 치시고 또
말씀 전하시고 또 기도하실 때마다 이게 정말 나에게 주는 그런 레마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역시 공동 대회장을 맡고 계시는 정성진 목사님의 이번 행사의 취지문 설명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른 시간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해운대에서 성령 대집회가 10만 명이 모여서 뜨겁게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4차 로장 대회가 잘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어서 우리는 2024 종교개혁 주간을 맞이해서 이제 12.7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및 큰 기도회 이제 갖게 된 것을 오늘 취지와 국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성구는 사무엘상 11장 14절 말씀,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할렐루야. 4페이지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 제가 읽겠습니다. 회개와 결단으로 거듭나는 계기. 먼저 이번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한국교회 온 성도가 구국의 심정으로 연합예배와 큰 기도회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국민들의 사랑과 기대를 받아온 한국교회는 세계 기독교의 조사에 유례가 없는 부흥과 성장을 거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 걸맞는 그리스도인다운 삶과 사회적 책임에는 미흡했습니다. 이번 연합예배를 분기점으로 회개와 결단을 통해 더 새롭고 사랑받는 교회로 도약할 것을 다짐합니다. 전환기 앞에 선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로 8.15 해방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구축하게 되었고 빈곤과 무능으로 미래를 알 수 없었던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대국, 세계 5대 군사 강국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외교적으로는 전략적 동맹과 국제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였습니다. 한류의 부흥을 통해 세계 땅끝까지 아우르는 문화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사회는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았습니다. 국가와 교회가 대도약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병들었습니다. 북핵의 위협과 수천조에 달하는 종합부채, 기업가 정신의 소멸과 연금의 고갈로 국민들이 마음둘 곳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세대와 진영 간의 단절, 저출생으로 인해 분열사회 소멸국가로 치닫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의 붕괴는 이미 빠른 속도로 진행 중입니다. 게다가 창조의 원리, 자연의 원리에 반대하는 반생명, 반윤리적 악행도 만연해 있고 이를 법제화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극단적 이념 논쟁,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팬덤 정치,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법률의 제정, 극단적 노동운동으로 인해 성장의 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마약과 동성애와 각종 중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격과 가정을 파괴하는 동성애와 동성혼을 제도화하고 법제화함으로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자연의 질서,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는 이와 같은 행위들은 인구 소멸을 앞당기고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 명백합니다. 신앙과 신념에 근거한 표현의 자유가 도처에서 위협받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성경 말씀을 따라 창조론을 받아들인다고 고백한 그리스도인이 탈레반이라는 모욕적인 언사로 공격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정해진 답만을 요구하는 사회는 민주적이지도 않고 자유롭지도 않습니다. 전체주의와 다름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다 무너집니다. 대한민국은 기적의 나라, 생명의 나라, 자유의 나라, 창의적인 비전의 나라에서 소멸과 분열과 어둠의 나라로 전락할지도 모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적을 이끌겠습니다.
한국교회 천만 성도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를 탄생시킨 종교개혁의 정신과 전통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의 제2의 기적을 맞이하도록 다음과 같이 섬기겠습니다. 첫째,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가정을 지켜내겠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18일 동성 배우자를 사실상의 부부와 동일한 지위에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결정을 내려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혼의 법제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 줄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 꿈이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의 제정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한국교회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가정을 지키고 다음 세대를 지켜내겠습니다. 동성애는 선천적이지 않습니다. 동성애에서 벗어나 정성적인 가정을 이룬 많은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동성애를 예방하고 탈동성애를 위한 치유와 회복을 지원함으로 그들이 건강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두 번째, 정부 당국과 함께 저출생 고령화의 난제를 해결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교회 시설을 아이돌 홈센터나 방과 후 학습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 청년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위한 정책에 앞장서겠습니다. 교회가 고령 사회의 대안이자 어르신들의 안식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화해와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로 도약하겠습니다. 남북 분단의 80년을 바라보는 지금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과 안정적인 생활에 적극 나서 통일과 통일이 위해 사회 통합을 준비하겠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지금 나서야 할 때입니다. 넷째, 국민을 위해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200억의 기금을 조성하여 섬기겠습니다. 한국교회는 200억의 권의 성금을 마련하여 다음의 사역을 통해 다시 나라를 새롭게 하는데 섬기겠습니다. 돌봄시설의 확대를 포함한 저출생의 해결을 위한 정책 개발, 건강한 가정 지키기 활동 및 동성애자의 탈동성애 치유 사역 지원, 북한 인달 주민의 정착과 건강한 삶을 통한 통일 준비 사업, 국제적인 연구 및 실행을 위한 재단 설립을 통해 기독교적 대안의 마련과 실천, 만성적인 혈액 부족 교회가 책임지겠습니다. 만성적인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혈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독교 연합기관들 및 각 교단과 힘을 합하여 헌혈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모자라는 혈액은 교회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에 한국교회는 성경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과 국가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이 함께 모이는 이번 연합예배와 기도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제2의 기적을 경험하는 나라가 되도록 힘을 모을 것입니다. 2024년 9월 9일 1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조직위원회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사랑과 사랑님께서 그리와 함께하신다요. 이번 행사는 서울과 수도권에만 국한된 행사가 아닙니다. 전국 곳곳에서 모든 교회가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하나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과 하나 되는 그런 행사입니다. 계속해서 부산 세일교회를 담임하시는 손영보 목사님께서 이번 행사가 어떻게 기획되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경과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이렇게 조직위원회가 출발을 시는 자리에 시민된 것을 우리 하나님 저는 지난 7월 18일 날 대법원에서 동성애 자매 커플에게 피부양권, 건강을 피부양권 인정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날 예배도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대법원 앞에서 그 판결이 있고 난 다음에 수년 동안 그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사실은 끝났다는 이야기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와서 하나님 정말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주셨어요. 끝나지 않았다. 저는 정말 그런 하나님 시골에 있는 제가 뭘 하겠습니까? 우리 세계로 교회 한 교회라도 열 교회라도 국회를 다 애로 사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 마음에 우리 교회만 해서 되겠나? 그래도 혹시 뜻을 같이 하는 교회였으면 함께 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저는 시찰에 설교도 한번 해본 적이 없고 노예나 어떤 지책을 가져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었지만 새로운 교회 오종원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 줄 11시에 함께 가서 예배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정말 2, 3분도 안 되는 전화 통화였지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방파제도 사실 모르고 그러한 방파제인지 그러한 방파제인지 잘 몰라가지고 헷갈렸는데 우리 아들이 그러한 방파제와 홍원수를 3일 전에 전화번호를 카톡으로 넣어주었어요. 제가 목사님께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안 그래도 오종원 목사님께서 방금 전화가 왔는데 그분이 그러한 방파제의 회장이라고 저는 그분이 회장이 줄 몰랐습니다. 적극 돕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서울에 제가 아는 사람이 누군가 옛날에 김홍준 목사님 계실 때 집회를 갔던 금남교회가 떠올라서 금남교회 검색을 해보니까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께 전화했더니 목사님 제가 지금 해외에 나가 있지만 우리 11시에 다 나가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랑교회 오정현 목사님께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도 한국에 계시지 않았지만 전화상으로 목사님 11시에 정말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우리 11시에 모든 예배를 드리면 100만이 모일 겁니다. 100만이 모인 시간이 달라질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목사님 주일날 정말 우리가 결단하고 모이면 100만 아니라 200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지금까지 우리 오정현 목사님이 입이 흘러할 만큼 교계의 모든 분들에게 전화를 걸고 지금까지 왔고 제가 수광성 목사님께 문자를 넣었더니 병원에 입원해서 몸을 가누지도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문자를 한 2번을 읽었습니다. 그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다 그랬더니 목사님 와보시라고 갔더니 진짜 황원수 목사님과 둘이 갔는데 침대에 누워서 목도 가누지 못하는데 누워있는 그분께 제가 한 2, 3분을 드렸더니 그분도 좀 참아겠다고 하셨습니다. 김정은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만나 뵙고 싶다는 오늘 감옥길을 가서 수원에 계시다고 그래서 내일 언제 오십니까 했더니 내일 6시에 급경방송 오신다고 하길래 제가 7시에 목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설명을 드린 목사님께서 정말 100번 찬성하시고 도와주시고 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목사님 이용훈 목사님 좀 연결해서 좀 제대로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바로 20분 뒤에 교통방송차를 타고 외교순복에 가서 목사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외국에서 수천 명의 손님들이 오는데 우리가 어렵다고 얘기해 목사님 우리가 오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그분들을 함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주일 오전 11시를
했는데 11시는 참 안 됩니다. 모이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11시에 해야 100만 명이 모입니다. 그렇게 하고 밖에 나와서 제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장로교 교단들이 당위하고 뭐하고 다 하면 어렵겠고 그래서 오정희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오후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는 뒤로 물러설 곳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을 탈레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뒤에 영상을 잠깐 보시겠지만 미국 감리교에서 동성애를 찬성하고 나니까 반대하는 목회자를 예배 중에 7월 1일자로 6월 30일자로 파면을 다 시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학생을 무기징역을 시키고 체포하고 그 다음에 캐나다 면제 출구도 탈퇴하고 나왔더니 연금도 끊기고 보험도 끊기고 그동안에 지었던 교회와 도서관과 교회관 숟가락 하나 들지 못하고 쫓겨나와서 살아갈 길이 막막 이런 일을 보면서 95%의 교육자들이 틀림을 알면서도 수긍을 합니다. 그게 통과되고 나니까 본부로부터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주기도문에서 아버지라는 말을 빼라. 이런 안타까운 세계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더 물러선다면 물러설 것이 없고 건강보험공단에 어떻게 돼가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회신이 왔습니다. 대부분 판결을 가지고 동성 커플에게 피부약을 인정하는 법률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 만들고 나면 그 내용을 통보해 주겠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정이 되어버리고 하면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급박하게 날짜를 잡아서 이랬을 때 아니면은 안 되는 거고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많은 목회자들이 동참을 하고 지난 토요일 날에도 부산에 있는 김문호 목사님은 자기 교회에서 버스를 100대를 대절을 해서 다 올라와서 동참을 하고 경남에 있는 초대교회 이영경 목사님도 차량 100대를 동원해서 올라오고 울산의 대형교회 좋은 목사님은 울산에서 올라오는 모든 성도들의 것을 자기 교회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천 지역을 2번을 갔는데 토요일 또 연락이 왔어요. 얼마나 오시겠습니까? 10만 명은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지금 몇 번 모여서 인천에 100만 명 기독교 중에 20만 명 가요. 20만 명 갑니다. 20만 명 간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동원하고 거기에 금단중앙교회나 중앙장로교회나 모든 목사님들이 다 동의를 하고 이번에는 정말 지하철과 전철과 모든 걸 동원해서 다 참여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백석교단의 장정현 목사님께서 저는 사실 그분을 누군지 잘 몰랐지만 찾아갔을 때에 10번, 100번 동의를 하고 도와주겠다고 원하는 게 뭐냐고 다 이야기하라고 제가 한교총 교단장들 모임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해서 9월 3일 날 한교총 모든 교단장들과 총무들이 있는 가운데서 지지를 받고 모든 교단에다가 공문을 다 보내서 이제 지지하도록 그렇게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이 마치고 나면 오후 2시에 백석교단 총회가 열리는데 교회 하자마자 이것을 먼저 지지하고 백석교단 9,800개 교회는 전부 다 여기에 동참하겠다. 그런 결의를 할 예정으로 내려오라고 했기 때문에 마치고 내려갈 거고 내일은 어제는 기독교 침례교 총회에서 우리가 발언권을 확보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할 거고 또 오후에는 고심총회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우리 교단과 교회와 개척교회, 당산교회, 큰 교회 가리지 않고 이거 하나만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36개국이 동성애가 통과되고 동성애를 반대하겠다고 한 나라가, 법률적으로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결의한 나라가 68개국이고, 아프리카 55개 국계 중에서 38개국이 동성애 피해가를 전부 다 반대를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OECD 국가 대부분이 찬성을 했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오정희 목사님도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우리가 정말 이번에 20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고 단합이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물결을 바꾸는 기회가 될 거다. 어떤 한 시대의 강풍처럼 몰아치던 교회를 완전히 몰아치는 이 강풍이 끝날 수도 있다. 종교교회 507주년을 맞이하는 10월 27일 날 오직 그게 모인 관계들과 전수 목사님 그분들이 있는 데서 이제 우리가 이 물결을 막아야 됩니다. 물결을 막을 수 있고 한 시대의 강풍처럼 일어나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막아지 않게 할 겁니다. 유럽의 국가들을 보면은 큰 위기를 맞이했지만은 그러나 다시 회복됐는데 대한민국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도 끝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겁니다. 우리 긍휼에게 줄 겁니다. 그랬더니 이찬원 목사님 동참하겠습니다.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함께하기로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 한국이 앞장서면 막을 수 있었고, 이일 때문에 우리 오정희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도 정말 밤낮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아시아도 네팔과 대만 2개 국가만 통과되고 나머지는 막고 있는 중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200만 명이 모여서 하늘께 간구하고 하면은 저 대법관들도 국회의원들도 절대로 이런 악법을 만들지 못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모든 교회에 일어나면 왜 세상을 바꾸지를 못하겠습니까? 길갈로 가서 나를 씌운 것처럼 에사라의 이야기에 3일 만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새롭게 나라가 회복된 것처럼 이번 12.7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 종교개혁의 물결을 바꾸면서 새로운 제2의 종교개혁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이제 짧은 영상이 있는데 우리 이 사건이 이런 일들이 먼 날의 이야기 아니고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알고 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한 교단의 반대의 뜻을 나타낸 일부 한인 목사들이 파면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두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지역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맡아온 강현중 목사. 최근 교단으로부터 파면을 당해 7년 동안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동성결혼을 받아들인 교단의 뜻을 거슬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동성애 이슈가 이제 동성애 이슈를 통해서 교단 분리 문제가 대두가 되었잖아요. 어차피 우리 교인들이 투표했다는 것, 우리 교인들의 성향과 담임 목사의 제 성향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파송 중지, 쉽게 얘기하면 해고하려는 거죠. 그 통보를 하고 이제 우리 교회를 6월 30일까지 있다가 이제 떠나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어요. 미국의 주요 교단에 속하는 연합감리교회는 최근 동성결혼을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교단에 소속해 있는 일부 교회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갈등이 심각해지자 교단 측의 뜻을 거부한 목사를 예배 중간에 파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What kind of evil is? It's just living. And I know he has been here for a long time and has done good ministry here. But the bishop feels that at this point in time, starting July 1st, he will be your new pastor here. Okay? Okay? If you sit down, I will close.
그런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교단 탈퇴를 결정했어요. 3분의 2 이상 79%가 찬성해서 결정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 저희 2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시던 분을 이제 하루아침에 예고도 없이 이제 이달 말 해고를 조치를 취했는데 캐나다는 세계에서 네 번째 2005년 7월에 동성혼 합법화를 진행한 나라입니다. 불과 15년이 지났을 무렵에 기독교 주요 교단들이 교리를 바꾸면서 다시 동성혼을 합법화했고 성직자에 대한 안수까지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반대하던 목회자들은 정작 법안이 통과되자 약 10%에 넘는 목회자들과 교회만이 탈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불이익을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연금 혜택과 보험 혜택이 없어졌습니다. 교회는 교회 이름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또 숟갈 하나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합법화에 대한 통과 이후에 총회의 지시사항이었습니다. 각 교회에서는 더 이상 성도 간에 남성, 여성형으로 대하지 마라. 또 무성애자들 위한 화장실을 설치하라. 화장실은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이상 남성형으로 부르지 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에 나온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남성 명사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외칠 때 이 세계의 거친 물결도 우리가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는데요. 한 분 한 분 다 소개 올려야겠지만 저희가 대표적으로 지금 전 성결교회 총회장을 맡고 계신 한기채 목사님 모셔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십시오. 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도덕 재무장 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발달하는 사실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여러 가지 가치관이 혼란되어 있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조차도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가고 몰입되어 있어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실제 삶에서 실천을 못하고 신앙의 생활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성경적인 가치, 세계관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크리스천들이 그것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운동을 우리 내부에서부터 일으켜서 이 땅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또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귀한 운동을 선도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감사하고 또 포괄적 차별 principle을 그동안 반대하는 일에 앞장서서 기회를 드릴 때 저희 같이 하는 사람들도 여기서 같이 앞에서 힘을 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단들 저희 기독교회 기독교회 교단들과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결교에 이어서 침례교도 이번 행사에 함께 하시게 되는데요. 침례교에서 최병남 목사님 모셨습니다. 인사의 말씀 듣겠습니다.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대 앞에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영웅이 있게 기도하면서 시작해 주신 우리 손현보 목사님, 이정현 목사님, 함께 하시는 목사님들께 또 손대 목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도 그리고 우리 교단도 제가 교단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오는 것이지만 이것은 모든 대한민국의 교회가 함께하는 공동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단적이거나 신학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을 절대 진리로 믿고 있는 우리가 이 문제 앞에 침묵하고 있으면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역사할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이런 일을 동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미국에서 21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직접적으로 보았습니다. 제가 속한 남친회에는 물론 동성애 합법화가 되지 않았지만 다른 교단들을 통해서 작은 바늘구멍 같은 법안 하나가 나중에 어떤 쓰나미와 같은 일이 다가오는지를 보았고, 미국에서 태어나서 지금 대학을 다니고 졸업한 저희 자녀들은 차별금지법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초등학교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텍사스에서조차 아이들이 학교에 갔을 때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별금지법, 소수 약자 보호법 때문에. 그러나 이슬람 종교를 가진 아이들은 자기의 종교를 이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성경을 가지고 학교를 갈 수 없고 이슬람의 코란은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약자 보호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을 먹을 때에 학교에서 하나님께 기도는 못하는데 이슬람을 종교로 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발을 씻고 손을 씻는 종교, 장소, 기도 장소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아이들을 국립학교에 보내면서 키웠던 부모로서도 처음에는 약자를 보호한다고 하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지만 일어나는 많은 역차별들을 통해서 또 심각한 이 부분을 직접 경험한 터에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의 둥굴로 세워준 이 거룩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그저 우리가 역차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나라에 계속해서 힘있게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시대 앞에 역사 앞에 몸부림치는 모습을 사람 앞에도 보여줘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러한 행사에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휘하실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외쳐야 될 텐데요. 이를 위해서 정말 빛나는 우리의 청년들이 나섰습니다. 청년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평세 박사가 이번 행사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함께하고 있는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국교회와 기독교를 빼놓고서는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교회와 기독교를 빼놓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합대회는 어르신들만 하는 행사가 아니고요. 우리 청년들이 기획 단계부터 함께하고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최소 15개 청년 단체들이 연합을 해서 같이 함께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 인플루언서들, 유튜브 인플루언서들이 또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청년들이 다양하게 대거 참여해서 함께하는, 장년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연합 예배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혹시 시간이 오후 2시라고 해서 청년 예배랑 겹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혹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청년들이 초대받은 그러한 연합 예배이고요. 청년 예배가 통째로 광화문으로 나와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의뢰 주일 아침에 늦잠 자고 오후에 청년 예배 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오전에 모두 다 예배를 참석하고 오후에는 장년들과 함께 어르신들과 함께 광화문으로 나오는 그러한 연합 예배가 될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초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기획단계에서만 보이는 것이고요. 더 많은 단체들,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행사의 기획 운영 총괄위원장을 맡고 계신 주연종 목사님께서 이번 연합 예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연합 예배의 성경 구절은 아까 오정현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 집회에 딱 맞는 말씀을 미리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서 크게 해보실까요? 함께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네, 그리고 지금 많은 슬로건들을 저희가 찾아내고 있는데 일단 오늘 공개한 슬로건은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입니다. 일시는 오후 2시부터 5시 정도까지 한 3시간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찬양 페스티벌과 예배와 큰 기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을 보시면 이 조직은 완결된 것이 아니고 계속 확장되고 있고 또 미확정 부분도 있지만 확정이 나가서 조만간에 공식적으로 발표해드릴 예정입니다. 분명한 것은 한교총, 한장총, 한교연 60여 개의 교단들이 전부 동참하기로 결의한 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집회는 정치 집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바를 전혀 묻지 않아주면 되고요. 정치적 구호도 다 배제합니다. 오직 예배와 또 기도의 목적에 맞는 구호와 목적을 향해서 그 방향으로만 가겠습니다. 또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집회를 기획하고 있고요. 참여도 할 것이고 청년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대가 참여하는 그런 집회로 구성하고 있고 스마트하고 프레시하지만 은혜가 있는 영향력이 있는 그런 집회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집회를 위해서 많은 비용이나 또 인력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나오시는 의뢰받고 안전하고 또 꿈을 꾸는 그런 집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포스터와 함께 저희가 이 집회를 구상하고 시작한 지가 아직 3주가 안 됩니다. 그동안 청년들과 밤을 새면서 많은 것들을 기획했는데 포스터가 이제 1차로 나오고 그래서 포스터는 여러 형태로 만들어서 공개할 생각이고요. 홈페이지도 오늘 새벽까지 만들었습니다. 잠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보시면 참여할 수 있는 제가 올려봐 주시고요. 여기 홈페이지에서 직접 참여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2차로 참여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시면은 영상을 앞에서 올라갈 거고요. 그동안 이 집회와 관련된 뉴스들이 벌써 많이 축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올려놓고 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장으로 한국교회의 큰 새 바람을 일으키고 거룩한 역전을 일으키는 그런 홈페이지 또 저희 온오프라인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청년들과 함께 어르신들과 함께 전 세대가 만드는 집회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한국의 교회가 100만 명이 모이냐? 그걸 입증이라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제 홈페이지가 공개될 텐데 여러분께서 작성하시는 그 기사에 반드시 홈페이지 주소도 함께 적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바람은 거기다가 여러분이 함께 하셔야 지금 나서주셔야 그러나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그런 문장도 꼭 좀 넣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는 가운데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 말씀을 다 올려드리고요. 특별히 오늘 이렇게 극동방송에서 아름다운 채플씨를 허락해 주시고 또 극동방송 1층에 오시게 되면 이번 행사를 위한 사무국 공간이 지금 제공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극동방송에서 제공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박한길 장로님께서 이번 행사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정말 많은 부분을 도와주고 계신데요. 박 장로님 잠깐 모셔서 인사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 잡혀가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을 때는 그 전에 이스라엘 내일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그런 행위들이 원인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이러한 정말 큰 한국교회를 위협하는 이런 일들이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20년 전, 130년 전 한국 기독교가 처음에 이 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 사회 전체의 가장 큰 문제들을 전부 교회가 끌어안고 그걸 내일처럼 해냈습니다.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들, 특히 고아들을 위해서 많은 고아원들을 지었고 그걸 또 우리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에서 후원을 해서 그리고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그런 고아들의 문제를 해결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지 못한 제 두 형님도 그 이질로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보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간단한 질병에도 생명을 잇는 그런 현상들이 있을 때 각 도시마다 기독병원들을 다 지었습니다. 광주에도 기독병원이 있고 전주에도 예수병원이 있고 대구에도 파티마병원, 동산병원, 서울에 뭐 세브란스, 뭐 이화여대 다 우리 기독교가 세웠던 그런 병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교육을 못 받고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93번이었습니다. 맨 꼴찌 번호가 97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콩나물술이었고 초등학교 때는 그때 국민학교는 5전반 5반이 항상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다 수용할 수 없을 때 우리 기독교가 많은 기독교 학교들을 세웠고 대학을 세웠고 이렇게 해서 한국의 교육 문제를 해결했고 세계적인 인재들을 배출하는 그래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다 부러워하는 이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런 어떤 유관 문제들 이런 것들을 지난 기독교의 100년 역사 속에서는 다 우리의 문제로 끌어안고 그것을 앞장서서 해결을 했었는데 지난 20, 30년을 돌아봤을 때는 한국교회가 그런 역할을 했는가 하는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자체의 성장을 위해서는 열심히 했지만은 사회적으로는 역할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반성을 이번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 200억 정도를 모아서 사회에 기부를 하자 하는 이런 이제 의견이 모아진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내년에도 또 계속해서 매년 이런 행사가 열릴 때마다 우리가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걸 우리 문제라고 끌어안고 대안을 제시하고 대책을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개 좀 잘 안 되는 교회 보니까요. 밖으로 좀 돕자고 그러면은 그 중에 꼭 우리 교회 안에도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밖에를 돕느냐고 이것도 좋다. 이런 교회들은 대개 남도 못 돕지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잘 못 돕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고요. 도리어 밖으로 이렇게 도와나가고 하는 그런 교회들 중에는 부흥되면서 안에 있는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런 저출생 문제라든가 또 탈북자들의 문제라든가 뭐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 보호 종료하고 그러니까 한국의 그 청소년 보호하는 소위 보호하고는 20세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만 보호를 해줍니다. 그 20세가 딱 지나면은 돈 500만 원 줘서 밖으로 그냥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아시다시피 뭐 돈 500만 원 가지고는 월세방 보증금도 안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시원 전제하고 뭐 물론 뭐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은 어디 공장에 가서 일하면 된다 하지만은 또 우리 실질적으로 한국의 많은 그 아이들은 뭐 7, 80%가 지금 다 대학을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어떤 진학을 돕는다든가 하는 그런 일에도 우리 교회가 앞장서는 그래서 사회 문제를 우리 문제로 끌어안고 가는 그런 회개와 또 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한길 선생님께서는 일과 함께 실현인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정말 이번 행사를 기획 단계부터 이렇게 참여시켜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이번 행사에 대해서 기자분들의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 시간은 여러분의 질의응답을 갖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을 하고 그리고 행사를 준비하신 조직위원회 쪽에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항상 우리의 문제는 질문을 요청을 하면은 그러면은 손을 들지 않는다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예, 나중에 마이크를